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막 희망과 또 기대가 부풀어야 되는데 전쟁 소식에 또 재난 소식에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뭐 정치인의 피습이라든가 또 뭐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북한은 또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런 때에 기대감보다는 위기감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때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느낀다면 뭐가 문제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위기를 너무 부각하게 되면 어떤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기 너무 쉽다. 그래서 저는 조금 위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감춰두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좀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위기다 하면서 그 위기의 대안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때마다 만들어진 대안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없다. 그 생각을 늘 해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교회는 갱신되지 않았고 다음 세대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위기감으로 많이 주장했지만 그 위기감을 느끼는 만큼 그에 따른 전략이 너무 건시안적이고 단편적이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의 이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기를 너무 부각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상황들이 얽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코로나로부터 인해서 예배가 흔들렸고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됐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또다시 위기감을 우리가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만들면 단편적인 전략만 만들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원래의 교회다움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더 주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주 기본적인 거,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 이런 것들로 저희들은 이제 목회 표도 정하고 그게 날마다 기도, 날마다 감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전에 어떤 언론에서 저희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위기는 곧 기회다. 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럴 때도 이제 그 위기에 너무 함몰되면 너무 눈앞에 있는 해결책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면 교회가 그렇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근본적인 방향을 놓치기 쉽다. 그런 기회로 삼고 더 좋은 길로 간다. 그럼요. 네. 우리 홍 목사님 어떠십니까? 위기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항상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위기라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글도 좀 잘 되고 그런데 위기는 항상 있긴 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위기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많이들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은 늘상 위기에 대한 경고를 많이 받고 살고 그런 것이 왜 그럴까? 예전 같으면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희망을 주려고 했었는데 요즘 그런 메시지들은 잘 들어가지 않고 한 것 이런 것 속에서 교회가 가진 위기라면은 위기라는 얘기에 이렇게 휩싸이는 것이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보고 지금 최근에 한국 사람들 중에 정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8세 이상 성인들 숫자가 4,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 명이 정당에 가입돼 있다는 건 너무 과몰입이죠. 영국이 100만 명인데 우리보다 인원이 많아도 그 10배 되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돼 있다. 왜 정당에 가입됐는가? 내가 정말 정당 활동을 좋아하는가? 그거보다는
어떤 선악의 이분적인 개념 속에서 상대방을 악으로 규명을 하고 예. 그걸 나는 막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거기 당비 내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거기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과연 교회와 성도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어떤 침묵하거나 또는 개인의 소관이라고 맡길 수 있는가? 한국 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기 대두로는 어떤 면에서는 상대편을 좀 끌어내리고 스스로 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안 되니까 바꿔보자 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면에서 공격성도 많고요. 일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한 작은 파트인데 조그만 사무실에서 늘 업무를 같이 하는 한 너댓 명 되는 이제 교회 집사 장로들이신데 굉장히 분쟁이 좀 났다고 들어보니까 이제 정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찾아가서 길이 없어서 예. 금지다 이러고 막 나왔습니다. 다투지 마세요가 안 되더라고요 예, 거기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면서 사회 전체를 위기로 보니까 결혼하기엔 위기고 예. 아이 낳기는 위기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꾸로 교회가 좀 총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 운동을 해나갈 예.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너무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고 세계적으로 살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안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 정치적인 그런 공학을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힘이 건강한 시민들과 또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잘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86세대 마지막 꼬랩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어떻게 걸려 있습니다. 예. 늘 선배들이 항상 음모론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사도 저거 음모 같고, 예, 뭐 심지어 총회가 뭘 해도 음모 같고, 총회장님 때나 우리 주빌님 때는 어땠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후배로서 그때도 이렇게 음모나 아니면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는. 예. 그리고 그때도 또 있었군요.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마케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위기의식을 불어넣어줘서 그것도 그런 반사이익 보는 거 저긴 나쁜 놈 우리가 뭔가 희망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마케팅을 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안 좋은 네. 프레임이다. 네. 정치적으로. 이제는 그런 자꾸 위기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계속 단편적인 그런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향방 없이 여러 대안들이 만들어 온 지금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단편적인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요즘 이 경제 용어에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기가 침체하는데도 물가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의 공식이 들어맞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영적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단편적인 처방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굉장히 문어발처럼 돼 있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안이라고 내놓았던 것들이 지금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도 들어맞은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또다시 어떤 그런 단편적인 대안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 목회는 목회다움,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런 공전하는 헛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정말 지금 이야기하듯이 교회에 정말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가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하고 장년 세대 또 노년 세대까지 이렇게 통합 프로그램을 1년에 두세 차례 의도적으로 만드는데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과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세대 차이 이런 걸 안 느낀다는 안 거죠. 느끼죠. 예. 그리고 젊은이들이 뭘 마련해 드리면 어른들이 아주 기쁘게 그것이 게임이든 무슨 어떤 세미나든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어른들이 결국 밥 주셔서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뭐 교회에서 밥하는 건 어른들이니까 그 주셔서 먹으면서 뭐 주셔서 먹으면 너무 감사해하고 그래서 이런 세대 격차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대 갈등의 위기도 없다 이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렇죠. 일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개선점이지 부정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요즘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절대로 사회에서 위기다, 애 키우기 어렵다, 집 못 산다 이런 얘기 믿지도 말라고 계속 대안 찾아가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 제가 결혼할 때도 뭐 결혼하면은 거의 비키니 옷장 하나 그 옛날에 비닐 옷장에 이렇게 저희 밥상이 없어가지고 라면상 접어놓고 밥 먹고 시작했거든요. 그러고도 지금 애기들 다 키우고 살았는데 이렇게 좋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잘 어쨌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가운데서 못할 일이 없는데 스스로 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그러니까 위로부터 억압해오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안 된다는 의식을 너무 많이 심어줘서 시도해보려고 못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우리 젊은이들 가로막고 있고 교회도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태어난 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7이나 낳았다. 근데 지금 뭐 3,000불 넘는 시대에 하나도 못 낳겠다. 1인당 10불꼴이네요. 예. 그런 정말 위기를 조장하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 갖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긍정적인 생각을 못 갖게 하는 것은 사실 결국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네. 그런 마케팅 아닐까? 그렇게밖에 예.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요소도 있고 예.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역사의 하나의 전환을 넘어가면서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계속적인 어떤 조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지금까지를 뒤집어 엎는 부정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되면서부터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처럼 내 지지층, 내 설교에 대한 매니아를 모은다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이런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로 좀 제한해서 보면 이런 메신저의 메시지에 이런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요즘 뭐 일부 유튜버들이 네.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그럼요. 예, 선동적인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하고 네. 어느새 가짜 뉴스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네. 하나 보기 시작하면 이제 비슷한 네. 콘텐츠를 계속 추천해 주는데 계속 오죠. 예. 우리 성도들이 팬데믹 이전에는 유튜브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저도 안 했는데 팬데믹 때는 뭐 유튜브를 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도 보고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집회나 극단적인 정치 참여에도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순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가 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닐까. 사회 좀 중도를 네. 잡아주는 일이. 우리 이세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야월 교회가 이거 100년 넘은 교회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괄목할 만한 부흥 또 성장. 사실 그게 어떤 숫자적인 부흥보다도 교회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교회다움 이쪽으로 계속 키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붐업시키면서 희망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전통의 얽어매기 쉬운 교회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새롭게 갈 수 있는 비결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뭐 비결이란 것까지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늘 설명을 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크랩, C, R, E, B. 예, 변화해야 된다. 시대도 변화하고 모든 것이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변하니까 단순히 변화해야 된다는 이 체인지가 아니고 이 체인지는 목적을 갖는다. 리폼드. 개혁을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 그럼 개혁은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하는가? 개혁은 본질을 위한 개혁이어야 된다. 에센셜. 본질을 위한 개혁이어야 된다. 그럼 그다음 본질은 뭐냐? 바이블 성경이다. 그래서 CREB. CREB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변화라는 이야기이긴 해요. 변화. 그런데 무조건
지금까지의 전통을 뒤집어엎고 지금까지의 뭔가 다른 것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개혁을 위한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개혁이 어떤 개혁이냐? 무조건 갈아엎는 개혁이 아니고 본질을 향한 개혁이어야 된다. 그럼 그 본질은 결국 뭐냐? 성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본질을 위해서 향해서 개혁을 하는 것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좀 더 교회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러워졌다. 그러니까 본질을 지향하기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너무 쏟는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하려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의 문화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크게는 설교가 그죠? 성경이어야 된다. 물론 뭐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지 말자. 성경 이야기하기도 복잡하다. 그리고 본질적인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좀 교회다워야 하는데 이걸 자꾸 다른 것들을 많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교인들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놓칠 때가 많고 세상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도 설교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찬란하고 현란하다.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는 사역의 내용들도 보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그 사역보다는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현란스럽고 활기가 있고 뭔가를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한바탕 소용돌이를 치고 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영적인 공허함은 점점 더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 세대 내가 목회할 때와 내가 머물러 사는 한 세대는 그렇게 현란함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바퀴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 하려고 늘 이제 장로님들과 공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CREB 이걸 늘 머릿속에 잘 기억을 시키자. 늘 정책회의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쭉 책자화해서 설명도 드리고 교육자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체인지라는 게 그 성경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것에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다른 걸 추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 요즘은 이 변화라고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네. 무엇을 향하여서 변화하는가가 없이 네. 지금까지의 것을 바꾸는 것. 그렇게 무조건 새로운 것.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다니니까 지금은 뭔가를 찾아서 환희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에 가서 내가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경우가 생겨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백화점이 굉장히 찬란하고 거기 들어가면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데 정작 우리가 사려고 했던 그 물건은 거기 없는 것. 이런 점들을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고 좀 어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주의 뜻이라는 바이블 성경에로 돌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변화고 그럼요. 계속 그런 변화를 추구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변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반야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0년 된 교회다 보니까 그 이제 세대 간에 이렇게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퓨전 시대에 세대 간 융합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 오신 것 같아요. 반야울 교회에서는. 제게 한 30여 년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굉장히 도전을 준 우리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젊은 찬양 사역자들이 막 이제 찬양만 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80이 넘은 노인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일어서 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장로님 뭐 찬양을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주 귀한 말을 해주셨어요. 모르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내가 따라가야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충격이고 제게는 굉장히 용기였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 이제 젊은이들에겐 어른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아,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배려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른들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우린 뛰고 막 이러고 싶은데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죠. 찬양대에 노란 물을 들이고 머리를 염색을 하고 있고 아주 배꼽 티셔츠를 딱 입고 이게 어른들은 못마땅한 거죠. 젊은 사람도 그건 좀 못마땅합니다. 그 안에서도 얘 안에도 좀 과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꾸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배도 이제 주일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의 예배는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로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의 예배는 연세 드신 어른들을 위한 예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뭐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전혀 이 찬양 곡이 예. 기성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젊은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한 20분 부르는 찬양에 제가 아는 곡은 한 곡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 이런 걸 이제 자꾸 대화를 통해서 하면 그 어른들이 향수가 젖은 찬양들도 예. 불러주고 또 아주 젊은이들이 요즘 부르는 예. 찬양도 이걸 이제 섞어주니까 잘 융합해 주는 배려가 거죠. 상당히 중요한 예. 것 같다. 사실 뭐 민주주의가 배려잖아요, 사실은.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찬양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찬송가에서 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 찬양팀이 섞어가면서 네. 이 젊은이들 좋아하는 곡과 또 어르신들 같이 섞어서 찬양하는 하니까. 모습을 예.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는 찬송을 부르면 예. 어른들은 천국이 왔어요. 그렇죠. 표정이 달라지죠. 네,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 이쪽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맛을 느끼면서 잘 조화를 해가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본질이라는 네. 면에서 네. 사실 저희 이제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X세대 네. 목회자들 예전에 그 서태지 문화를 겪었던 그 세대들이 이제 저희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반성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하니까 급한 거 하나 저는 두 개 급조하듯이 놓았다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벤트 목회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교회 뭐 했어? 너희 교회는 뭐 했니? 우리 교회는 뭐 했다? 정보를 얻으려고. 예, 이게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계속 교회가 운영되도록 만드는 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좀 정신없이 되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저도 찬양 인도하고 했었는데 찬양 인도자 사회에서는 오늘 신곡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이슈가 되고 그랬던 문제가 잠깐 지나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좀 발전하는 데는 약간 문화적으로 처지는 편이니까요. 변화를 못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렌드를 예, 자꾸. 진행하고.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다시 네.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독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루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의 특별한 이벤트. 예. 이게 굉장한 사역으로 들추어내니까 그걸 보면 또 우리도 그럼 이와 비슷한 걸 해야 되겠다는 신문을 통하여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신문도 굉장히 제고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러네요. 굉장히 아주 일침을 놓으시네. 저희가 좀 마음이 네. 급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 뭐 1%도 안 되는 곳에서 20% 중반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거쳐오실 때는 한 100여 년 역사가 있었던 건데 저희는 이제 20% 됐으니까 30%대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러려니까 계속 자극을 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하다 실패하면은 또 공격도 하게 되고 양극화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하나씩 이제는 해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거를. 그래서 뭐 기독신문에서 주신 거는 또 약간 다른 교회가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네. 지역교회 목사로서는 그리고 약간 외면도 하죠. 우린 저런 거 못해.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또 선한 자극은 되지만 또
그 X세대 시대를 넘어서는 뭐 MZ세대도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는 본질적인 어떤 목회에 집중을 해주시면 저희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신문사에서 반야교회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이제 웃는 이야기 속에 뼈는 있습니다. 예. 뼈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대형 교회 위주의 지면 장식이 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예, 많고 그러면 우리 뭐 교단의 99% 교회들이 다 소형 그렇죠.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은 사실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장점은 있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도 사역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많은 도전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더 침묵하고 있는 다수 속에서 본질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목회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되면 전체 교회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교회 사이즈나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적용될 수 있는 정말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신문사가 많이 좀 보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그렇게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장지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이제 그만큼 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지교회에서 제가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컬럼, 그리고 우리 기독신문에도 지난해에 컬럼을 쭉 써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보면 그 노인들에 대한 그 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그 글 속에 보면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세대가 굉장히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인도 꿈꾸게 하라. 굉장한 도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가 아니라 그 연령에 맞게끔 활동하고 섬기고 또 나름대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르신들이 이제 뭐 100세 시대인데 60대 초반에 은퇴하시면 30년 이상을 이제 노인 상태인데 제가 아직 결혼하고 30년 안 됐거든요.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결혼하고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성취의 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또 새파란 젊은 강도사, 전도사에서 지금 이제 중견 목회자가 이제 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긴 시간 동안 계속 노인 소리를 들으시거나 노인으로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 비전이라는 단어거든요.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요셉 얘기하지 꿈꾸는 아브라함 야곱 얘기를 안 하거든요. 가만 보면 아브라함은 굳이 꿈이 아닐지라도 천국 가는 그때까지 거의 뭐 100세 넘어서도 꿈 같은 이야기를 75세부터 계속 꿈을 줬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계속 이 시기도 이미 70대가 넘었을 때고 야곱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어른들이 꿈꾸고 젊은 그러니까 장년 세대가 비전을 따라 살고 어린 세대가 말씀을 따라 살자. 결국은 다 동일한 표현의 차이긴 하지만 이걸 가져가면서 가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년들 그 아울리치가 어렵거든요. 해외선교는 출근해야 되고 애들 돌보셔야 되고 노인들 아울리치는 계획해서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있으시고 재정도 있으시고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쉽게 가시고 그리고 가서 은혜 받으면 또 기여도 많이 하세요. 경륜도 있는 분들이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울리치 갑시다. 그래서 훅 나서는 세대. 요 세대는 노인들 중에서 활동성 있는 세대고 청소합니다. 그랬을 때 오시는 세대. 여기는 노인 중에서도 기여도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노인은 기여도가 있는 충분히 활동하고 계획하고 교회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세대와 그리고 뭔가 기획하고 이끌어가긴 조금 어렵지만 교회사 하는 일을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울리치 가긴 내가 다리가 아파요 하시는 그 이후 돌봐야 되는 세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노인 사역하면 그 마지막 세대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럼 실버 학교 뭐 이래서
저기 노래 부르시는 분들 모셔다가 가요 대학 뭐 이런 거 웃음 치료 레크레이션 물론 다 좋은 거지만 그런 것들은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버 학교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예. 소위 그 노인 대학 네. 실패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와. 안 옵니다. 나 노인 아니야 이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네. 모교 학교로. 아, 예. 목요일 날 모이는 학교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아마 그런 하프타임 예. 꼭 강조하시고 네. 또 그냥 노인 대학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 교육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노인사역을 3등분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실버 대학으로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은 그건 좋죠. 예, 잘 보이십니다. 또 그렇게 하면 그 타겟을 맞추면. 근데 이제 그 아래쪽을 좀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난 한 1년쯤 전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한 10명 정도가 아울리치 저희 주선교지로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 분이 갔다 와서 좀 아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노인 아울리치를 처음 가보시니까 가서 좀 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네. 말 안 들으시더니 그때는 갔다 와서 그럼요. 열정이 넘쳐서. 예, 잠 부족하고 하시니까 아프셔서 요 다음번에는 무조건 8시에 자자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그 아래 세대가 지난 여름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0대 중반 이하에 그러니까 60대에서 75세 사이 아주 활동력 있고 활동도 활발하세요.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 많이 가셔서 농촌에 가서 농촌 일도 돕고 작은 교회 일도 좀 돕고 또 지역회에서도 무슨 뭐 도배라든가 네. 이런 일들 하는 일들도 핵심 멤버는 6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밑에 세대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세대 그러니까 단지 노인들이 청년들과 교감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말고 동역을 하면 교감이 저절로 됩니다. 같이 가서 봉사하고 보면 저절로 같이 됩니다. 어우러지는 거죠. 그럼요. 이제 융합을 아주 화학적인 그런 융합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네. 것보다 이제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는 실버 학교라고 하는데 네. 이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노인 학교를 하다가 네. 노인 소리가 조금 네, 부담스럽다고 실버로. 해서 실버로 네. 바꿨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을 자칫 교회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소외되고 무궁한 그런 자원인데 이 자원이 그냥 침식돼 버리는. 그래서 예배도 수요일 오전 예배에 이분들만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이제 모임도 만들어 드리고 제가 일부 예배를 처음 만들면서 아침 7시 반 예배를 하면서 찬양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시간에 누가 나와서 젊은 사람이 할까? 그래서 이 할머니들을 찬양대로 만들었더니 목숨을 걸고 하십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캄캄할 때 교회에 아침 6시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와서 연습을 하고 본당에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 인원이 1년 52주일 한두 사람 외에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아주 극심할 때는 저희도 잠깐 쉬었지만 그 이후에 마스크를 끼고 다 나오시고 그래서 교회가 한때 늘 다음 세대 하면서 늘 젊은 사람들에게만 또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다가 자꾸 여기만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노인들은 조금 소외감을 가진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 세대는 지금 포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까 젊은 세대를 어떻게 살려보자는 쪽에만 포커싱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자원은 그냥 버려지는 결과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역에 더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거. 그렇겠네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네. 존재감. 네. 예. 나도 이렇게 쓰이는구나. 굉장히 감격일 것 같아요. 인생 후반기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보통 그분 네. 그런 세대인데 일어나서 찬양 연습도 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분들 저희 연말에는 저희 교회 이제 이것도 용어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고령자 시상을 해요.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예.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연세가 가장 많은 분들을 뽑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연세가 지금 얼마나 돼요?
88세, 9세 뭐 이런 분들이 나오세요. 이제 그분들은 교회가 작은 선물을 해서 드려요. 드리고 박수도 치는데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돼요. 저렇게 건강하다고? 예. 저래도 저 연세에 나오신다고?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이래도 이 연세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온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안 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도전도 되고 이제 조금 다음 세대는 물론 놓지 말아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노인 세대를 굉장히 주목해야 될 예. 지금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세대든 젊은 세대든 이게 잘 어울려주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다들 행복해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아는 걸 좋아합니다. 예, 서로 사실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거침없이 서로들 얘기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고 네. 뭐 몇 분만 앉아 있으면 친구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아주 밝아지고 조금 긍정적인 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제 미래학자 최윤식, 최현식 박사 형제들하고 우리가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 정말 AI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라 할지라도 현실 세계에서의 공동체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핵가족, 뭐 사실 핵 개인 시대 뭐 이러는데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핵가족, 핵 개인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가정이 와해되어가는 이제 개인화되어가는 이런 이제 시점인데 이것을 같은 피를 나눈 그 가족도 공동체 구성이 힘들어지는데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많이 이제 활용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럼 이것을 다시 새롭게 묶는 방법이 뭘까? 지금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과 연세 부르는 드신 어른들이 찬송이 다르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펴면 애가 못 부르고 그렇죠. CCM 쪽을 부르면 아버지가 못 부르는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 닥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걸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은 그 교회만이 가지는 이 비전일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특성이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져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 과거에는 모든 교회는 뭐 교회가 거기서 거기 다 같은 교회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뭐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문 뭐 가치 선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교회만의 색깔을 조금씩 내려고는 몸부림을 쳤지만 다 뺏겨서 그냥 공유하고 단어만 바꿔서 지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서의 교회 상을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인다라고 해야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예배에 억지로 자꾸 예배에 나와라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 그러면 더 튀어 나가버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까지도 자칫하면 정죄하기 쉽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로 치부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그것마저도 떨어져 나갈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다. 그걸 어떻게 푸느냐. 저는 우리 교회만에 가지는 그 가치, 정말 그 가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특성이 드러나 주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헌금할 이유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바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가상 세계를 많이 젊은이들은 즐기고 있잖아요. 네. 예, 가상 세계에서 교제도 하고 가상 세계에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가상 세계가 점점 확대된 게 코로나가 또 그걸 굉장히 촉진시킨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현장 예배 나오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장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네. 그걸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또는 온라인 세계에서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현실 세계에서의 공동체 이 맛을 막 야 이거 짜릿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나오고 싶게끔. 보통 어른들과 그 차세대들이 이제 어릴수록 함께 있으면 어른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어른들이 긴장. 어른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까. 스스로. 못 알아듣지 않을까. 우리가 좀 비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세요. 진심인지 농담인지 좀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이 들면 어떻게 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켜줘야지 하는 게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메인스트리밍 그 주류화 전략인데 원래는 이게 장애인 교육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있으면 비장애인들의 활동을 장애인이 따라가기 어렵지만 장애인에게 맞추면 비장애인이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류화 전략이 이 간세대 예배나 간세대 모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개혁교회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려서 어른들 예배하는 동안 아이가 안 되면 옆에 앉아서 그림이라도 그리고 아니면 졸든가 이러던 것에서 세대를 나눈 것을 193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미국 교회 영향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히피 문화 이후로 우리나라 90년대 X세대 때문에 몸살을 앓은 것처럼 알아먹지 못할 세대가 올라왔다는 거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좀 락 음악하는 그런 히피 문화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청소년들을 맡겼더니 데리고 자라더라. 그러니까 걔들이 나가니까 우리도 좀 살만 난다. 힘든데. 그래서 이제 가르다가 이제 교회는 공동체성이 없고 세대별로 다 갈린 공유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분화된 거죠. 완전히. 분화된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모으려면 그럼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럼 다른 세대 안에서 긴장하는 어른들이 조금 편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못 알아먹을 것 같은 어린 세대나 청소년 세대가 우리가 그냥 어른들 모임에 옆에 끌려와서 우리 연합해야 돼 하고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존중해서 있구나. 집이든 학교든 어디 가든 우리 학생들은 항상 저기 중심에 있잖아요. 습관이 돼 버렸어요. 가운데 서는 게 꼭지점이죠. 그런 습관이 돼 있어서 본인들이 중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끌려왔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설교를 하더라도 어린이들 설교를 해줘야 되고 또 무슨 게임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게임을 주도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련회를 운영한다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수련회 운영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류화 시켜주면 메인스트림을 어디다가 하냐가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 예. 굳이 다 할 필요도 없고 건강한 가족일수록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함께 모이는 식탁 교제가 있고 방은 각자 있지. 방 하나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걸 같이 해야 된다면 어지럽죠. 그렇죠. 교회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랄까 뭐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고 필요에 맞추어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프로그램도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희한한 건데 청년들하고 장년 그 재직들하고 연합 수련회를 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청년들은 재직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이 교회에 더 헌신한 분들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괜찮고 재직들은 청년들 모임에 우리를 끼워줬다 이래서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집회도 같이 하고 또 따로 큐티할 땐 하고 또 모여서 나눌 거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좀 명랑운동에 비슷한 거 청년들에게 기획시키면 잘합니다. 그래서 어울려가지고 같이 했던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좋았고 많이들 청년들도 그런 때는 그냥 청년 수련회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메인스트리밍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것과 나눠서 하는 것을 서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핵개인이라는 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단 말이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서사가 생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한 곳에 어른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서사를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면 정말 퓨전이 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그 세대 간의 그런 어울림이 그래도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만들고 계시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이제 거기에 맞도록 나눠서? 서로가 배려해서 네.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교회 1년 중에 큰 행사들이 몇 가지 있죠. 예. 뭐 체육 대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마다의 역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시골 농촌 교회를 섬기러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이게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죠. 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예, 것이 예, 있고 노인들의 그것도 그 농촌 사람들과 어떤 친화하면서 전도하는 이런 쪽이 들어가야 될 같은 농촌에서 필드를 나눠주는 건가? 그러면? 한 지역을 한 지역을 다 가서? 선택해 놓고 네. 거기서 팀을 여러 팀을 네, 나눠요. 네. 나눠서 그게 이제 같이 또 다르게 이렇게 사역을 우리가 한 10수년 해왔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성도 거기서 집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교회가 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관광버스가 한 20대씩 간단 말이죠. 우리 교회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걸 이제 뭐 누군가가 꼭 집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없으면 이 일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가야 된다. 노인들은 또 우리가 안 가면 이 일을 젊은 애들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야 또 된다.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다 디바이딩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공동체가 같이 묶어지는. 한 마을에 전체 세대가 다 가서 그럼요. 각각의 역할들을 해내면서 당신 세대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 아주 아름다운 결과들이 아주 재밌었겠어요. 예. 그런 거. 그러면 때마다.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보람도 굉장히 느끼고 또 그 지역 교회들도 물론 이제 농촌 아주 열악한 교회들이지만 그 지역 교회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 도시 교회를 늘 우리는 도시 교회에 빼앗긴다. 예. 교인들 다 가버리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 우리를 잘 보냈다. 도시교회에다 저축했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도 뺐습니다. 이런. 근데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세대가 어려서 한 마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네. 어른 세대하고 젊은이가 평소에 몰랐는데 거기 가서 친밀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같고 네네. 아들 같고 이런. 거기서 이제 그 집사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네. 근데 그 집사님은 알지만 아들은 몰랐는데. 이제 조금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잘 모르죠. 그렇게 이제 알아지고 또 그러면 또 깍듯하게 자기 부모와 어떤 연결이 되어지면 또 거기 모습도 좀 달라지고. 그러네. 그 집사님 만났을 때 아들 얘기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네. 아주 더 친밀해지겠네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전혀 못 해 보잖아요. 모임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런 데 가서 또 대화도 며칠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럼요. 저런 모임이 잘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아울렛이 내보낼 때 요즘에도 좀 모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금해 보면 모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겠어요. 예, 저거 갔다 오면 누가 간대고 달라지고 가끔 보면 이분이 이 금액을 내시나 하시는 그런 헌신들을 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서로 간의 신뢰를 깊이 만들죠. 감동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져야 같은 이 공동체성이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교회와 다 똑같은 내가 굳이 이 교회까지 갈 이유가 없고 이 교회 멤버십을 내가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친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는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죠. 마녀울교회 다닌다는 게 자부심이 되고 그렇죠. 장지교회 다닌다는 게 프라이드로 어디 가서든 나 이런 교회 다녀. 이런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두렵기는 합니다. 또 그렇게 되겠죠. 예, 네. 아니 그런 선한 영향력들. 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교회에서 보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주잖아요. 뭐 규모가 달라도 네. 또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뭐 2024년 이제 더 좋은 해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대화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소망이 더 네. 생기고 사실은 우리 뭐 두 분 목사님 사진을 걸어라도 놓고 저렇게 나도 해야 되는데 제일 어른들 제가 뵙고 그거는 저 북쪽에서 하는 거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목회자 후배들에게 많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좀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데 좀 천천히 하나씩 저희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이긴 한데요. 예. 이제 농촌 교회 그렇게 봉사를 갔다가
물론 이건 이제 교회에서 하는 네. 일이지만 거기 농촌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어. 이제 용돈도 좀 드리고 화장품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할머니들이 주머니를 풀기 시작한 거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면 돌아서 나오면 개별적인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젊은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겠어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교회 어른들이 저렇게 교회를 섬겨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주 이 웃긴 여담입니다만은 그러고 나면 대학부 학생들이 대학부 담당 목사님한테 선물을 많이 드리고 사실 몰랐기 때문에 또 어른들은 갔을 때 이 젊은 농촌교회 목사님들 보면 마치 자식 같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따뜻함을 이렇게 주고 그걸 보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파급 효과가 선한 영향력이 쫙 퍼지네요. 네. 목사님 교회도 감동 있는 그 스토리들이 많겠어요. 뭐 같이 하는 자리는 항상 또 감동이 되고 또 어른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항상 감동이 되고 지금 저희 교회 청소년들 16명 그리고 사역자들에서 19명 13일 유럽에 보내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도착해서 오늘 이제 본인들이 한 걸 브이로그처럼 좀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같이 보면서 보니까 눈물들이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네. 어른들이. 우시는 분은 다 헌금하신 분들인데. 그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교회가 좀 어려워진 서구 교회에서 케이스 스타디를 했을 때 믿음의 가정에 있는 차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나이를 14세로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사춘기죠. 중위가 예, 돼가지고. 그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한국 교회도 지금 예외가 아닌데 최근에 아주 괜찮은 대학에서 1학년 신입생들에게 교환 과목을 가르친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러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숨어서가 아니고 실제 인원을 파악했는데 그리스도인 숫자가 5%였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 17, 8명은 꼭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퍼센티지상으로.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하거든요. 성실하고. 그럼 20명은 나와야 되는 건데 왜 5명 미만으로 나오는가? 숨었나 그랬더니 예전에 다녔었지만 저는 안 다닌 지 지금 안 오래됐습니다. 다니고 그럼 물어보니까 그 14세 전후 그때 사춘기인 거예요. 떠난 거네. 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전후로 훈련을 하고 좀 가르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질문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그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십자군 전쟁 같은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마녀 사냥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교회가 있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교회가 좀 가르치고 또 과학기술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얘기하고 나왔는데 이제 진화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무신론적인 선생님들은 그런 걸 아주 세게 말씀하시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가 그런 시기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로 수련회죠. 뭐 수련회. 예, 수련회는 비싸고 멀리 갈수록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집중적으로 예. 어디 도망 못 가고. 예. 그래서 뭐 해외 가면 더 그렇고 예. 기간이 만일 좀 3박 4일 되면 더 그렇고 짧을수록 효과는 적고요. 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험의 이러한 일들이 지금 문제가 부모님들부터 거의 보내기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공부에 너무 이렇게 그렇죠. 몰입하시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려면 조금 더 힘을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내보내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내려면 굉장히 애는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정말 이렇게 쭉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우리 부분인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예. 이제 성경학교 하거나 수련회 하면 성경학교를 평상시 나오던 아이들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200명 모이던 교회가 성경학교 때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던 시대가 이제는 뭐 100명 모이는 주일학교가 수련회 하거나 성경학교 하면 50명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공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공부를 빼고라도 저긴 꼭 가야 돼.
이런 가치를 못 주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총 회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 위기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계속 모든 걸 겁내게 하는 거죠. 이번에 저희 청소년들이 한 90명 모이는데 이번에 80명 정도가 왔어요. 저희도 아주 특별한 아주 경험이었는데 모범적인 교회네. 좀 특별한 일인데 이 일이 있기까지 그 담당 전도사님, 부장님 또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안심을 잘 시켜주고 또 아이들도 헌신을 하고 그래서 의외로 5% 정도는 안 온다고 했던 아이들이 또 오고. 뒤에 참여하고 예,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말씀하신 어떤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연락 안 해도 오겠네요. 보내겠고. 갔다 와도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결국 총 회장님 말씀하신 교회 회복, 교회 나옴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새해에 우리 참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회복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조금 목회자를 비롯해서 좀 덜 바빠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많은 이벤트 행사들을 통해서 너무 바빠진다. 교인들이 피곤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 모두가 좀 엎드려서 교회답고 목회자다운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이벤트와 너무 많은 행사들로 우리가 분주한 통에 정작 내가 뭘 해야 할지 또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교회다워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보는 교회라고 하는 데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성직자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내 인생의 미래와 또 어떤 이런 영적인 공고함을 누구하고 상담을 하느냐. 목사님이냐 신부님이냐 저 깊은 산 속에서 수양하는 스님이냐. 여기 답이 벌써 나와버린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다움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찾아와도 교회가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곳이어서 여기에 내가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묵상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꺼낼 수 있는 곳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엎드리자. 뭐 아무 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교회 와서 바쁘지 마십시오. 네. 너무 바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정말 바빠야 될 것은 교회에서 영적 에너지 얻어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현상들. 교회에서 지쳐가지고 지쳐서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은. 출근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냥 짜증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살고 이게 반복될 것 같으면 우선 이제 교회 와서 막 우리가 분주하고 일어나서 많은 활동을 하면 지금은 뭔가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텀이 완전히 돌아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다른 어떤 회복의 탄력성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런 점에서 조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건물의 안전도 결국 피로도가 높아지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도 그런 것 같고 교인이 그런 것 같으면 목사님도 한 말씀 좀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본질에 관한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바쁠 일에 바쁘고 일어날 일에 일어나야 되고 그건 특히 저희 세대 목회자들이 좀 꼭 깨닫고 교회를 디자인해 갈 때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갈 때 꼭 초점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 본질로 붙잡아야 될 것에는 아주 집중하면서 그 외 주변적인
저희는 거꾸로 좀 강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것은 그냥 교리를 끝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제자 훈련시켜서 어떻게 뭐 일꾼을 만드느냐, 어떻게 파송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면에 좀 초점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특히 지금은 급변하니까 상황이 바뀌고 그런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약간 유연성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는 굉장히 몰입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와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본질 면에서는 좀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본질에 집중을 하고 변화되는 환경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2023년도 팬데믹 이후로 현장에서 현장 사역자로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변화는 지금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굳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곡 성도만 오지 않는가. 각 교회가 20%에서 40% 출석 인원은 줄었는데 아이러니하게 헌금은 전혀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재정은 좀 확대되고 있고 그러면 좀 비극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안 나오는 40%는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이 그 헌신의 상당한 지표가 되는데 헌신에는 약한 분들이었고 거꾸로 지금 와 있는 숫자는 옛날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헌신에 있어서는 훨씬 더 퓨리티가 높은 순도가 높은 분들이니까 그럼 여기에 맞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철학을 나누고 그 사역을 세워나가는 것. 학생부 수련회가 지난 여름에 연합 수련회가 이제 4년 만에 열린 거죠. 수련회 첫날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청소년들인데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분위기를 해치는 아이들은 아예 안 왔어요. 그냥 분위기를 아까 잘 말하는 따르는 알곡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비극이지만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그런 친구들 빨리 데려와야지 이건 뭐 맞는 이야기지만 그 뭐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미 온라인에 젖었고 나가는 건 빨랐지만 그 친구들이 다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때까지 그럼 교회가 우선해야 될 것은 핵심 멤버십에 대한 어떤 서로 신뢰를 쌓고 교회가 그동안 못한 거 있죠. 그리고 주변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류화하는 이 일. 예전에는 주변에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거든요. 구비열 짓기가 어려워. 지금 나온 분이 다 그냥 중심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째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때 2024년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다. 총신 신대원에 신대원생들 예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죠? 작년에 제가 가서 예전 같지가 않아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은혜를 뭐 엄청 받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랬나 그랬더니 팬데믹 기간 2년 학교를 안 왔잖아요. 3년째 왔을 때 교수님들이 지금 오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신대원 예배가 원래 어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 방에 잘 만들어보자. 그래서 힘을 쓰셨고, 그래서 오는 쏟아부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신대원생들은 본인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예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확실히 바뀐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맞고 있고, 한 3년 정도 이 시기를 잘 보내면 한국 교회가 저는 다시 부흥하는 전체적으로 부흥하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건강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드립니다. 정말 작년에도 몇 차례 가서 설교하면서 느낀 건데, 신대원이 왜 이렇게 됐지? 좋아진 측면에서 좋아져가지고. 너무 훌륭해져. 급격하게. 앞에 나가서 찬양하던 친구가 막 울먹으면서 찬양을 진행을 못해요. 네네네. 다 같이 그걸 같이 해주면서 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느끼셨네요. 성지순례 신대원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우리 젊은 부서들이 도전받고 이게 예배구나. 아마 국내에서 제일 좋은 청년들의 예배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열정적이고 좋은 예배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신대원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교회다움, 목회자다움, 신학교다움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동안 배출될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신학교에서 부대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적인 강의 외에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에 관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다 듣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신학생다움, 전도사다움을 이분들은 모른 채 지금 아마 이분부터 이제 목사가 배출되죠. 네. 이번 학기부터.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몇 년 동안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다움, 신학생다움이라고 하는 모습을 개 교회에서 기성 목사님들이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아주 희망적으로 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끝내야 될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60대 목사가 오늘 50대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이 보는 우리 30대 40대 요새 목회자들 어떤지 저기 네. 40대 후반 목사님이 40대 중반 목사님하고 목회 못 해먹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세대 간 사이가 이 차이가 급격해졌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좀 보셔야 될 게 제가 다닐 때 신대원에 한 학년 1,500명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그렇죠. 지금 300명이고 예. 그중에 20%는 자매입니다. 예. 그러면 1년에 배출되는 목사는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목사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200명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 못 가요. 네. 그러면은 수급의 문제가 있군요. 수급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는 뭐 잘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예. 인원이 적은 만큼 옛날처럼 소외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때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사실 교회 개척하자니 빈 땅이 없고 후임을 하자니 교회 숫자가 적고 그랬지만 이제는 후임을 뽑으려고 해도 못 뽑는 목회자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저희 때만 해도 어떤 다른 교단으로 저희 교단 목사들이 많이 가서 담임 목사 했거든요. 최근에도 가고 그렇죠. 있고 이후에는 다른 교단에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이러니까 믿음으로 사역을 좀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장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드물다는 것만큼 주목받을 일이 어딨겠습니까? 희소성. 예, 뭐 좋은 이거 건 하여튼 아니지만. 2024년 이렇게 그래도 두 분 모시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담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이 2024년에 희망을 가지고 한국교회 정말 교회답게 세워가시고 다음 세대 뜨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